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르돌도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이 감람원. 여러분, 이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은 곳. 이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를 얘기를 하죠? 올리브 나무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감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너무도 많아서 감람산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감람원이라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을 조차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 감람원이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감람산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너희들에게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은 이 명령을 들은 자들이죠.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고 안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에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그 언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디 멀리 가지 않습니다. 240피트라나요? 그렇게 하면서 2000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절대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곳, 믿어지십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구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서 이제 그러니까 하는 것을 보면 행하고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를 가든지 땅 끝까지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니까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다락방을 이용하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현재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성만찬을 행하셨고, 그곳에 또 모여서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부활하신 몸으로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곳이기도 하시고, 또 이곳에서 뒤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또 그곳에서 초대 교회가 형성된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곳에서 항상 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예루살렘에 오면 이곳에서 자주 모이고 그곳에서 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바로 그 곳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다락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이따 14절 말씀에 나와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자,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11명.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여러분,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는데 그 이름은 가룟 유다. 여러분, 유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유다는요 하나님의 찬송, 주님의 찬송이라는 아름다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인데, 주님의 찬송인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명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고, 한 사람은 지금 그곳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그런 별명을 다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불렀다. 이사야서 말씀에 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찬송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찬송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은 여자들을 다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지금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과 여자들과 전부 다 함께 있는 마리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품고 잉태하였다라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이 마리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를 경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한다,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런 얘기하면 또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또 저를 오히려 막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왜죠?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인 것입니다. 또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또한 교회를 세운 수장이다 해가지고 거의 그를 또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베드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가 같이 있다고요?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예수의 동생들이 그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남자 동생들만 4명으로 나옵니다. 첫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막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서의 저자 유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요셉과 시몬이 있는데요. 그 아우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입니까? 믿지 않았던 자입니까? 믿지 않았던 자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자라고 얘기하면서 잡으러 왔죠? 저가 미쳤다, 저가 미쳤다 하면서 그를 붙들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 바로 이 예수의 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곳에 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야고보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굳건히 서고, 사도행전 뒤에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수장으로서 그 큰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냥 식구로, 가족으로서의 형제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전도가 바로 이 가족입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가족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뭐 변해봐야 뭐 그렇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모신 자로서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자기들의 유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합심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합심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도 중요합니다. 합심기도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항상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배합니까? 나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더불어 무엇을 같이 하였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뜻으로 서로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였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로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어떤 것을 기도하였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까?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애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있는 그것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을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무엇 때문이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주장하고 큰 소리를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을 책을 여러 권 읽은 사람이 이기지 못한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본 그것이 맞다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1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본 자가 몇 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50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체험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늘 행복한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20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너무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12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로서 그것을 인정받기 합당한 수가 충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 공동체가 세워지기에 충분한 그런 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하면서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유다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찬송, 주님의 찬송이다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지금 이곳에 없는 것, 여러분 사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어땠어요?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한 그런 자였어요. 자기들도 굉장히 부족한 자들이었고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아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들과 함께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 그가 마음에 항상 걸렸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항상 올무가 되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낙담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함께했던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났다니,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룟 유다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나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왜 12사도, 12명을 택하여서 자기들을 사도로 삼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이 12사도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를 위시해서 형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공동체는 이 12사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가 항상 자기들의 숙제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또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켜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유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가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뜻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갔고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택하여서 그것을 선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셨어요.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어떠한 직무를 맡겼습니까? 돈꾀를 맡는 직분을. 여러분, 회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맡고 있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하여서 오히려 화를 내고 이것을 팔아서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그 모든 직무를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8절에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불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머무시고 의와 진리를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 반대되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아멘하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들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말이 아람어였어요. 아람으로 그 밭을 아겔다메라 하였다.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0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아멘. 이러함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21절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떠나가고 11제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시길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서 이제 한 명을 뽑아서 12사도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것을 모두 다 아는 자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모든 것을 다 본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같이 다니던 자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자기들과 함께 보고 듣고 한 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전하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는요, 이 12제자들, 12사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자들 전부 다 이단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내가 사도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사도교회가 종종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사도교회라고 적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요, 이 12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단어도요, 이곳 한 곳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라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모두 다 본 자, 예수님과 함께한 자, 예수님을 경험한 자, 자기들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본 자들, 이런 자들이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책무다, 책임과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여 세웠지만 그에게 봉사의 직무를 주기까지 했지만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배제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권위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따르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직무를 맡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무섭죠? 맞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자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무엇을 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였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지칭하였어요. 베드로가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함께 모인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당신들과 나와는 똑같다, 동급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어찌되었던 베드로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당신들과 나는 똑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소중한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았어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지명하여 내가 불러놓으라 이것이 아니에요.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 추천을 받았어요. 누구를 받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하는 요셉. 이름이 무엇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그에게 별명이 2개나 있어요. 바사바, 베스도, 유스도. 이 유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의로운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띠아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에서 먼저 이름이 기록된다면 그 사람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유력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얘기할 때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베드로가 우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름이 나온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하는 요셉, 이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 2 사람을 지금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고 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곧바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본을 좇아서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서 결정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패부를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항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인도하여 주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그분의 응답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신하고 자기의 곳으로 갔다. 자기의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그런 단어로서 지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2 사도로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26절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명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데 거수로 하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뽑았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제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것을 이제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 나라가 블레셋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저들을 치러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이 가 하면은 이제 제비를 뽑는데 동그라미면 나가는 거고 X면 나가지 않는,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는 것이 이 구약 시대의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사실 지금은 제비 뽑아서 모든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비를 뽑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누군가를 내가 더 지지하는 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투표하잖아요. 이 투표하는 거 정말 부정이 없어야 됩니다.
투표하는데 부정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항상 그 투표가 부정선거가 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비를 뽑았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잠언 16장 3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우리 12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불의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합한 자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고 애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처음 들으셨죠, 여러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